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패하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밖에 비가 내립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대지가, 그 드넓은 대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단비를 기다리며 하늘에 내리는 단비가 없으면 그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날 수 없음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리는 단비를 통하여 대지가 적셔지고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이 땅의 자연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이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전을 찾을 때는 무언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이 길가인지 옥토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진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내 마음밭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 구약의 말씀을 살펴오다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사무엘,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사울,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 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손을 얹어 기름 부어 안수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왕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 다음에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22절에 등장하는 다윗 왕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이 사도행전 말씀의 본문이 계속되는 내용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 중간에 있는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설교의 내용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중간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 겸. 사도행전 1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띄워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선지자 사무엘 그때까지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사라는 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결을 내려주고 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 몇 명이었다고요? 네, 12명. 그리고 13번째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40년 중에 2년 차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록되는 내용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표현인데요. 22절 말씀, 다윗의 생애에 한 문장 요약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성경 이전 버전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그 인생을 놓고 후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 이후에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 또 어떻게 평을 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의 인생을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맞는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그도 살아갔잖아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한순간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옆에 청년의 믿음이, 신앙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그 장소는 어디냐? 교회 문 밖을 나간,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장소, 거기에서 보이는 나의 행동과 말과 나의 태도,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옆에 청년을 한번 바라보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얼굴을 보고. 옆에 청년은 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네, 그래 보입니까?
신앙을 평가하는 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보여지는 그 행동 하나,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나의 직장 사람들과 나의 학교 친구들과 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있는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그게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보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평을 하실까? 아니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사울 왕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다. 아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름 부음 받기 전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다윗, 어린 다윗, 소년 다윗,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때 이 다윗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자기가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마주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다윗이 이렇게 그 왕에게, 사울왕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 다윗이 양을 칠 때 무엇이, 어떤 동물이 찾아왔다고요? 사자, 곰이요. 이 사자, 곰이 오면 그것을 입에서 새끼 양들을 건져내고요. 그리고 그 사자와 양들을 죽였다고요. 근데 이 다윗, 소년 다윗의 나이는요, 우리 같은 성인이 아니죠. 청소년기에 있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만 듣고 사울 왕이 그래,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사울 왕은 결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37절이요. 죄송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와 곰 맞서 싸운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자신이 직접 사자와 곰, 그 피 튀기는 싸움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3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청소년기의 나이에. 누구 앞에서요? 사울 왕 앞에서. 그것도 나라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쳐져.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느 한 사람 대표가 되어서 그 골리앗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데, 전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 양을 치던 자, 그런데 우연히 그 전쟁터에 갔던 그 다윗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미 청소년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울 왕 앞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터전으로 가면, 삶의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지나고 내가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지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 앞에 보여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회사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지금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상대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거의 2배나 되는 그 상대를 대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담겼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자신이 욕을 먹고 자신이 피해 입는 것보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 피해 있는 것이 더 불편하고 힘들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 앞에 나갔던 것이죠.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체면과 나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나의 체면과 나의 이익보다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도 죽음의 상황 앞에 계속적으로 놓입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보다 이제는 이 소년 다윗이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인기를 얻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상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 앞에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이었기 때문에요. 그 삶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더 크게 자리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그 삶을 다윗이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서 던졌던 게 뭐죠? 네, 물맷돌이라 하죠. 돌멩이죠. 네, 그 돌멩이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죠. 그 다음에 창과 검을 들고 있죠. 이 근거리에서는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춥니다. 이 물맷돌이 무엇이죠? 언제 사용했던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거죠.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올 때 이 물맷돌을 던져가면서 그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자신이 지켜야 될 양,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고 이 물맷돌을 통해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지켜왔던 훈련된 도구예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 그 물맷돌, 이것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걸까요? 골리앗을 죽이고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자신이 골리앗 앞에 설 줄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삶 속에서 무언가 어려운 상황, 무언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었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일상에서 사용하고 일상에서 실력을 키워왔던 물맷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스펙을 쌓죠. 무언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바라봤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서 그곳에 들어간다면, 안착을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세웠던 그 목표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준비하고 공부했던 그것은 이제 목표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바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직장은 아니더라도 그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하는 나의 현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내가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해야 되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목표와는 다른 방향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현장의 일부라면,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나를 크게 사용하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라면,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비록 하찮은 일일지라도, 가치가 없다 생각될지라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5절. 다윗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그가 적어 내려갔던 시의 일부입니다. 시편 27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나 다윗의 어려움이 3절에 기록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죽음 앞에 놓였을지라도, 전쟁터일지라도 그의 다윗의 마음은 태연하고 평안합니다. 왜요? 5절 말씀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현장은 달라집니다. 왕위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왕의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몰려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 속에,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장막 속에 나를 두실 것이다. 그 대적들의 창과 칼이 겨누는 그 자리가 아니라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 그의 삶의 고백,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시편 27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의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으로 다가오시나요? 그 죽음의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놓였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기록한 사역자가 있죠. 전은주 씨라고요. 찬양의 제목은 소원입니다. 전은주 씨가 써내려갔던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